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오순절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저 보는 예배가 아니라요, 시간이 되어서 영상을 출력해서 그냥 보는 예배가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다 드리며 간절히 예배할 때 그 자리에, 바로 그 처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특별히 붉을지라도 희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 주의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은혜를 위하여 간절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나갈 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며 주의 은혜로, 주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저 보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에 맞춰지는 예배가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은혜를 예배자들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붉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붉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하나님, 그 깨끗게 하시는 주 보혈의 능력이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구경꾼 없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우리 예배자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많이 들었던 예배 중에 하나로 치부되는 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온 전심을 다하여 예배할 때 그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예비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주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 가능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만 가능하십니다. 찾아가 주시옵시고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신 주님을 얼른 맞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며 생명이 살아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순절 기도회 우리 가운데 집회를 예배를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피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붉을지라도 희게 되는 놀라운 은혜, 붉을지라도 희게 되는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있는 자리에서 큰 박수 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함께 3절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 귀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피와 허락하신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앞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어린 양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나를 위해 그 보혈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가능하신 분 있는 거에서도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마지막 고백할 때 우리 온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시간 우리도 함께 하시며 그 보혈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려 나아가니 오늘도 주님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지고 새로워지며 결단하는 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담임피시사 우리 영혼을 이끄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찬양하세.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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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늘나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장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깊은 장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장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장소만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우리 한 번 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심령마다 부어주십시오 심령마다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심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심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의 예배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갈급한 영혼 갈급한 영혼 갈급한 영혼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여 목마르게 구하세요. 목마르게 구하세요. 목마르게 구하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이 붙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구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오순절에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불이 붙게 하소서. 불이 붙게 하소서.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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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급한 영 갈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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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구하세요.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세요. 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불이 붙어야 합니다. 불이 붙어야 합니다.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주님 좀 더 기도하세요. 좀 더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이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믿고 기도하세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믿고 기도하세요.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각 처소처소마다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영혼들이 성령 안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비틀거릴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고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하늘의 불로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병상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피부든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주님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믿음으로 붙들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영원한 평강을 이 시간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가르친 기도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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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강단 위에 프레카드에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붙어 있더라고요. 제단 위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그 기도원의 핵심 문구였던 것 같아요. 제단 위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아마 지금 읽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붙인 문구였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지용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컨퍼런스를 하는데 성경적인 어떤 배경과 또 그 당시 상황들을 목사님이 잘 강해를 해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레위기는 이제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광야에 모세의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안에
번제단이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 번제단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이것이 제사장들의 임무였다고 합니다. 그 불을 간수하는 것. 그런데 이제 이지용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기를 본인이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직접 이 불을 지키는 그런 나름대로의 과정을 본인이 경험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벽에 이슬이 내리면 불이 쉽게 꺼진대요. 근데 그 광야에 내리는 이슬이 갑자기 내리는데 굉장히 축축하게 내려서 불을 간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또 돌풍이 불어서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 무시무시한, 우리가 영화 보면 엄청난 모래 폭풍 밀려오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 불을 간수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단 위에 붙은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라. 이 명령을 제사장들이 지킬 때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그런데 이 불이 그냥 불이 아니라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처음 제사를 지낼 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었고 첫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불이 이 제단에 붙어 있는데 이 제단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너희들이 해야 한다. 그래서 밤새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가면서 나무를 그 위에 태우기도 하고 화목제에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고,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지용 목사님이 제주도에서 직접 성막을 만들어서 훈련생들과 함께 이제 여러 훈련을 진행을 하는 그런 학교장이셨는데 심지어는 양도 잡기도 하고 청년한테 이 임무를 한번 맡겨봤대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청년이 정말 신실하게 이 불을 지켜왔는데 어느 날 폭우가 쏟아졌대요. 제주도에 비 내리면 엄청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불이 꺼졌겠구나. 아침 일찍 가봤더니 그 청년이 사토를 벌이면서 불을 지키고 있더래요. 그 위에 몸을 덮고 막 몸이 그 불에 끄슬리고 옷이 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눈물겹게 그 숯불을 지키고 있더래요. 물론 지금 그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도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훈련 차원에서 그 제단의 불을 지키라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그 불을 약속대로 지키려고 밤새 비가 오는데 그 위에 우산도 가렸다가 불이 꺼져가려고 하면 기름도 부었다가 그래도 안 되면 온몸으로 막으면서 정말 사토를 벌이면서 불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저는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정말 위기는 무엇일까?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항상 그 위에 나무를 태우고 기름을 태워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의 불이겠지요. 제사를 지내는 불이잖아요. 오늘 신약으로 따지면 성령의 불이겠지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의 불, 예배의 불, 하나님의 불, 이와 같은 불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벌써 비대면 예배 드린 지가 2달이 넘어가나요? 이 예배 불이 꺼져가지 않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지 않나? 이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목회자들도 계시리라 싶은데, 우리 섬기는 교회 또 구역장 또 목자님들, 작은 교회잖아요. 불이 계속 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의 레마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제단 위에 붙은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헌신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시간이 장기화가 되면서 당신의 심령에 그 붙은 불이 꺼져 있나요? 아니면 시들어져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활활, 여러분 불 다 피워보셨잖아요. 장작을 계속 넣고 그 위에 또 기름을 부어서 계속 활활 타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점점 시들어서 그 남은 불씨마저 깜빡깜빡거리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가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불이 꺼져가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는 본문이 나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어떤 배경 아시죠?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그곳에 수종드는 어린아이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전 안에 누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 타락한 시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은 꺼지지 않았지만 이 말씀의 뉘앙스는 깜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이 깜빡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여러분, 영적 싸움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당신의 교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불을 붙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오순절에도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불을 꺼트리려고 합니다. 왜요? 이 불이 활활 타오라서 예배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이 일어나고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불에 달려 있습니다.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에 혀같이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있는 것을 보았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이 불을 받아서 복음을 외쳤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이 불을 통해서 일어난 거죠.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하는 엄포를 내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의 권세로 이 불을 끄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 그 하늘의 불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늘의 불을 태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와 이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세상의 역사, 사탄의 역사, 종교의 역사와의 대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대제사장들이 힘을 가졌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막 엄포를 내립니다. 그 다음 성경 구조를 보면요, 그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한 다음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대주제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불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세상 권세가 이 불을 꺼트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 상황을 기도로 뚫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도록 부르짖자 하늘이 갈라지고 모인 교회가 진동하면서 위로부터 더 강력한 불과 강력한 기름이 부어져서 그 예루살렘에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여러분 아무리 소방수가 불을 끄려고 해도 미국이나 또 큰 산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를 때는 그거 막을 수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불이 그렇게 강력하게 붙으니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러한 싸움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이런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대면으로 모일 수 없으면서 혹시 우리의 불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불을 꺼뜨릴 수 없습니다. 다시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시 이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면서 왔어요. 감사하게 참 마가다라방 올 때는 시간이 1시간 한 40분, 45분 걸립니다. 러시아와 시간이라. 근데 차 안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잘 시켜주시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끝 지점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을 때 성령님이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이 꺼지면 안 된다. 너희들은 불을 붙이는 자다.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불을 받아서 너희들이 섬기는 교회, 너희들이 섬기는 구역, 속회, 목장, 또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 불을 붙이는 자가 되어져야지 이 불이 꺼져서 시들시들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감동이 와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여러분, 불을 붙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깜빡깜빡거리는 꺼져가는 이 불씨를 다시 한번 활활 일으켜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타오르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세상의 권세 앞에 그 권세에 눌리지 않고 뚫을 수 있었던 힘은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면서 이 불을 간수하고 지킬 수 있었어요. 싸운 거지요. 세상의 권세가 이 불을 공격하려고 오는 그 상황 가운데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앞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떤 싸움인지 대충 아시겠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뜻은 지키기 위하여 싸웠다라는 거예요.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싸움은요, 뒤로 물러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서 그 칼이 목에 들어오면 죽는 거잖아요. 사탄이 불을 왜 꺼트리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잠들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결국 죽이는 일이거든요.
뒤로 물러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싸워야 되는 거지요. 히브리서 10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배경 아시죠? 히브리서 배경도 그 로마 대화제 이후에 기독교가 엄청 박해를 받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불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굉장한 어려운 시기에 쓴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냅니까? 그런 어려움이 와도,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핍박이 와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죽는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 앞에 뒤로 물러나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냐?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 또 올 초, 또 올 어느 시기까지 좀 이와 같은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 큰 시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예배할 수 없고, 뭐 크게 찬양도 하지 말라고 하고, 뭐 심지어는 설교자까지 마스크를 쓰라고 저희 교회의 그 공무원 어떤 사람은 계속 컴플레인을 해요. 왜 설교자 마스크 안 쓰냐? 아니, 설교자는 마스크 쓰는 사람 거의 없다. 그랬더니 원칙은 쓰는 거래요. 그래서 막 체크하고 뭐 엄중 경고 날라오고 해요. 어쨌든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탄의 괴계가 그 뒤에 숨어 있을 수 있겠죠. 그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우리가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교회는 뭐 폐쇄된 교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뒤로 물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주님 앞에 더 달려갔었을 것 아닙니까? 더 뜨거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과연 지난 한 해, 지금 나의 마음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는가? 점점 침륜에 빠져가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1년이 우리의 어떠한 신앙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험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감리교회는 연말에 당회라는 것을 합니다. 장로교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당회라고 하지만, 우리 감리교는 1년 전체 이제 결산 정리하는 것을 당회라고 하는데, 또 이제 연말에 송구역신 예배도 드리죠.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올해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 또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다 편집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얼핏 생각을 해보니까, 야, 2020년도 과연 뭐를 했을까?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2020년도를 돌아볼 때 제 깊은 마음 안에 어떤 후회보다는, 아쉬움보다는 감사와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마음이었어요. 이와 같은 시기에 지지는 않았구나. 하나님 앞에 뭐 완전히 잘했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한 해를 지난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방송 간사님이 한 해 있었던 여러 사역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한 5분, 6분 보여줬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2월부터 코로나가 막 이제 그 대구에서부터 막 퍼져 나왔잖아요. 그 시기에 성경학교 수련회 저희는 거의 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해외 단기 선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막 이제 다른 나라까지 퍼져가고 있었거든요. 터키 한 나라만 못 가고 뭐 요르단이나 다른 나라 다 갔어요. 그 1, 2월에 선교관 그 영상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 4월에 예배가 막혔지만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교인들 지금 영적으로 힘들어하는데 주차장이라도 나오게 해라. 그래서 그 파킹랏 예배 그 당시에 뭐 미국에서 많이 영상으로 나왔었는데 정말 우리 교인들은요 주차장에 와서 그 차 안에서 이 휴대폰 영상으로 눈물로 예배를 2주간 드렸어요. 고난주간, 그러니까 부활주일 전후에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참 이 고난주간 가장 피크인 그런 기독교의 절기인데 예배당 못 나오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은 이제 만성화가 많이 됐지만 그때는 충격이었잖아요. 주차장에 와서 뭐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5월 달에 잠깐 풀렸을 때 12번의 강력한 집회, 정말 작년에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었나 할 정도로 5월 달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막 3시간, 4시간 드리는 강력한 집회, 마지막 날 금요일은요, 그날이 실제 유대력 오순절이었습니다. 저는 오순절이 안식구 첫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대력을 보니까 그날이 실제 오순절이었더라고요. 12번의 마지막 집회였는데요.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우리 본당 그리고 1층 방송실 교인들이 꽉 차는데요. 막 춤을 추셨어요. 그때 8시 반부터 시작된 예배가 12시 반에 끝났습니다. 얼마나 충만한지. 그리고 다시 좀 예배가 막히는 시간이 있었죠. 여름에 어쨌든 수련회 그 요만큼 틈만 보이면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전쟁이다. 우리가 무대 보러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재앙의 시기이기 때문에 피할 것은 피하고 조심할 건 조심해야 한다. 지킬 거는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움츠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요만큼 틈이 보이면 삐죽고 발을 내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슬링이나 이런 그 투기 경기할 때 보면 그 성경에 우리의 씨름이 레슬링이거든요. 이 서로 이 어떠한 잡기나 또 어떤 기술을 걸 때 조그만 그 틈이 있으면 그곳으로 손이나 발이나 기술이 들어가서 선점해야 그 싸움의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밀리기 시작하면요 계속 밀려서 쓰러지고 막 위에 올라타고 그러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요만큼 틈이 보이면 기도하고 그 부서에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치된 마음을 주시면 발을 내밀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해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되게 두렵더라고요. 한 사람만 걸리면 참 쉽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아직은 뭐 나라에서 완전히 막은 것은 아니라 조심하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많은 교회들은 그러니까 거의 뭐 다 비대면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음 세대 살려야 한다. 지금 이 다음 세대 이 시기에 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없다. 그래서 요만큼 틈 보이면 마음을 합쳐서 그곳에 발을 내밀고 어찌하든지 뭐 과거처럼 그렇게 풀 그런 성경학교 수련회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쨌든 이 시기에 씨앗 하나라도 뿌리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살리도록 해야 된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7월, 8월에 함께 기도하고 또 막 그 담당 사역자는 엄청난 부담을 느끼면서 그와 같은 사역들을 했더라고요. 상반기에는 제자 훈련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우리 하자. 언더그라운드 처치라고 하자. 지금 뭐 중국이나 또 뭐 중동의 지하교회 있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해보자.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또는 정말 그
모든 것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심지어는 이제 아파트에서 모일 때 막 신고도 들어오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조심할 건 조심하고 지킬 거는 지켜가면서, 그러나 움츠러들지 않고 막 싸우는. 왜요?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더 큰 위기는 영적 불이 꺼지는 거잖아요. 그게 마귀가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싸움을 싸우면서 2020년을 지내왔습니다. 물론 자유로운 그런 시절처럼 그렇게 풍성한 사역과 열매를 맺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시기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졌구나. 그래서 작년 연말 당회를 하고 또 성부경신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 안에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불을 지켰구나. 지금 비대면 예배 드리는 지가 2달이 다 돼서 지금 저희 교회도 19명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한 것은 어쨌든 영상이라도 예배 안에 불이 있고, 물론 성도님들이 이러한 시간을 지나면서 또 약해져 가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제단 그 중심 안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고 1년 동안 그 청년이 한 것처럼 때로는 몸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을 느끼기도 하면서 그 불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2020년도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직 이 불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해져 있다면 2021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합시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하늘에 불이 붙어서 예배가 살아나고, 이 불이 붙어서 침체된 영혼들이 일어나고, 이 불이 붙어서 여러분의 교회가 비대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 교회는 뭔가 살아있어, 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래서 문을 여는 그 시간이 되면 불이 붙어 있어야 사람들이 왔을 때 이 붙은 불을 통하여 그 다음으로 나가잖아요. 이거 꺼져버리면 불씨 살리는 거 되게 어려운 거 아십니까? 저는 가끔 그 유튜브에서 그 오지 체험하는 베어 그릴스 이런 것들을 좀 즐겨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불 붙이는 건데, 이 불 붙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해요. 어떤 경우는 막 하루 종일 해야 불이 붙기도 하고, 이 도구가 있는데도 불이 안 붙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불이 꺼지면 다시 붙이는 거 어려워요. 계속 살아있어야 문이 좀 열려졌을 때 사람들이 오면 확 타오르지. 이런 시간에 손 놓고 있다가 영적으로 이렇게 처져 있다가 막상 문이 열렸는데 붙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이 그 양들을 보내주셨는데 영혼을 못 살리는 그렇게 물먹은 솜처럼, 물먹은 나무처럼 그렇게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시기에 다시 우리 안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어떻게 불을 붙일까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는 물론 예배 시간은 제한을 두지만 그 외의 시간은 개방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죽는데,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래도 예배당 기도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배 시간은 제한되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데, 예배당 문을 열어놓는 교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갈급한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저희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서, 그래서 항상 보면 낮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새벽 1시, 2시, 3시, 4시 기도하는 분들이 몇십 명씩 계셔요. 왜요? 기도를 통하여 불씨가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이 기도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불이 타오르게 하는 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여쭙고 싶어요. 기도 잘하고 계셔요? 너무나 기본적인 거지만 마가의 다락방 못 나오고,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뜨겁게 살아납니다.
이 장작도 모아놔야 타오르지 이렇게 벌려놓으면 금방 꺼지더라고요. 성경이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상황은 모이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스스로라도 기도의 불씨를 지켰어야 합니다. 지키고 계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불씨 지킨 거잖아요. 아까 그 청년이 비가 오는데도 막 옷이 타면서도 지킨 그 눈물겨운 참 충성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잘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에 상황에 예외가 없습니다. 비가 와도 이슬이 내려도 눈이 와도 폭풍이 와도 코로나 때는 불 좀 꺼뜨려도 돼. 비가 올 때는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 불을 지킨 분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불이 약해져 있다면, 불이 시들어져 있다면 계속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불이 꺼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힘은 그 기도 속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써 영적인 삶을 사는 게 소금의 맛을 내는 거지,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맛 잃은 소금이 돼서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 생명력이 다 꺼져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릴 때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했잖아요. 똑같은 거지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기도에 관한 말씀에 자주 나오는 수식어가 힘쓰라는 단어입니다. 힘써 기도해라.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기도했어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 왜요? 그래야 영이 살아나고 그래야 이 속에서 계속 불이 타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특히 이와 같은 시기에는 성령님은 더 특별한 기도를 해라. 비상한 기도를 해라. 왜요? 상황이 불이 꺼질 상황이잖아요. 이 불을 끄면 안 되는데 상황이 지금 이슬이 내리고 있잖아요. 폭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더 불을 불태우려면 더 비상한 기도를 하라고 성령님은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작년 7월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오순절 5월달 집회를 마치고 한 7월경쯤 되었을 때 성령님이 밤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1시면 깨고 1시 반이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런 경우 성령님이 깨우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건 지금 주님이 깨우시는구나. 감사하게 교회와 사택이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라 그냥 부시시 일어나서 옷 입고 1분이면 예배당 가니까 가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 이제 1시 반, 2시 사이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이렇게 비몽사몽간의 기도를 하지만 좀 1시간쯤 넘어가면 진짜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서 불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기도가 영적으로 이렇게 열릴 때 집중이 되고 그 속에서부터 힘이 부어지고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 어떠한 방해를 막기 깨트리면서 돌파하는 기도라고 저는 명명하는데 뭔가 이렇게 돌파해내고 심령 안에 어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마가다라방 와서 막 클라이막스 정점에 다다르면 그와 같은 시간을 갖는데 밤 기도를 하는데 새벽 3시
4시쯤 되면 그와 같은 불이 부어지는 경험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물론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다. 여러분, 뭐든지 재밌어야 오래 가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한 3-4번까지는 의지적으로 하지만 오래 가려면 재밌어야 돼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 전에 저희는 이제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한 25분까지 말씀이 마치고 제가 보통 5시 한 25분부터 6시 45분, 50분, 길어야 7시 정도까지 기도를 하면 제 어떤 수준의 새벽 기도가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제 사무실에 가서 성경 읽는 시간을 가졌는데 밤 기도는 뭐라 그럴까요? 좀 청아하더라고요. 뭐 그런 시간의 제한 별로 받을 게 없더라고요. 1시 반, 2시 사이에 나오니까 한 2-3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깊이 들어갔어요. 물론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뭐가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뭔가 부어지고 그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이 밤에 그 꺼져가는 그 제단 그 숯덩이 위에 다시 장작을 버리고 거기에 올리브유를 붓고 거기에 제물에 기름을 부으면서 와, 불이 다시 붙었네요. 하나님 보십시오.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작년 지나면서 물론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정적인 환경이었지만 제 깊은 영혼 안에는 그 밤기도 하면서 주신 어떠한 불, 제 안에 어떠한 힘, 이 힘으로 작년 아까 말씀드린 그와 같은 사역들을 한 것이 아니었나. 참 큰 힘이다. 지금도 어쨌든 오늘도 12시 반에 깼나요? 10시 반에 자서 12시 반에 깼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1시 정도에 나와서 5시 좀 넘어서까지 5시 정도까지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또 아침 잠깐 눈 붙이고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제가 그 밤기도 하면서 이렇게 경험해 본 것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걷어내는 단계가 있어요. 저는 1시간 정도, 어느 때는 1시간 정도 기도를 헤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헤매다가 끝난 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뚫려야 불이 임하는데 걷어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속간에다가 아유 끝났네. 그 불이 안 타는 거죠. 물론 현상 유지는 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활발 타오르지는 못하죠. 걷어내는 단계, 혼미한 단계, 뭔가 육적인 잡념들, 혼적인 어떠한 세상의 생각들,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은 이런 시간이 사탄의 어떤 방해와 싸우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을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가 오냐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단계가 와요. 그때부터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문이 열려지면, 그러니까 아까 그 걷어내는 단계에서는 이 생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을 하지만 이게 생각으로 하는 기도인데 기도의 문이 열릴 때는요 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갑자기 딱 잡혀요. 우리가 이렇게 라디오 그 옛날에 주파수 잡을 때 지지직 하다가 좀 음악이 하다가 딱 맞으면은 선명하게 나오지요. 그와 같아요. 이렇게 걷어내는 것 같다가 뭔가 주파수가 잡히는 것 같다가 딱 심령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요 이 심령에서부터 이 튜닝이 딱 돼요. 그러면 이 속에서부터 기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힘있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것을 기도줄이 잡힌다고 하지요. 그렇게 쭉 올리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단계라고 저는 봐요. 그 이전에 중보기도 강의했던 존 물린디 이런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하늘문이 열려요. 그래서 이 기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한 10분, 20분 하다 보면 이제 뜨거움이 임합니다. 왜?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주의 보좌로부터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불,
그 제단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하늘의 불,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불이 함께 부어지는 그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불이 임해요. 그러면요, 기도가 뜨거워져요. 저는 이것을 돌파하는 기도라고 봅니다. 아까 사도들이 제사장들의 위협 앞에 뜨겁게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막 진동을 합니다. 영적인 환경이 막 진동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막힌 것들을 허물기도 하고 깨트리기도 하고 뚫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힘이 나고 하나님의 어떤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제단에 붙은 불을 타오르게 하는 이 작업을 꾸준히 하는 자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주님의 종들이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에베소서 5장 14절. 이게 지난 주일에 이제 그 새벽 야심 기도하는 그 끝무렵쯤에 성령님이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2달 넘어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늘러붙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주님, 그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잠든 거에서 일어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깨어나게 하십시오. 막 강력하게. 그분들은 저희 기도 소리를 못 듣죠. 그러나 저는 영 안에서, 주님 안에서 뭔가 이렇게 잠들어 가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깨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불을 붙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막 흔들고 깨우고.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는 좀 더 일찍 강단에 올라가서 영상으로 교우들을 도전해야 되겠다. 더 예배의 문을 열도록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시 예배면 한 7, 8분 전에 미리 올라가서 오늘 새벽에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들을 선포하고 이 말씀도 선포하고 우리 일어나자고, 깨어나자고. 왜요? 잠들면 안 되니까. 눌러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이 영상 앞에 계신 마가의 다락방, 또 이곳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또 교회 사역자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선포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남들은 그렇게 잠들어 있지만 죽어가지만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문을 열어야 한다. 기도와 말씀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다시는 이들을 못 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세운 신생교회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 부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당신들을 부탁한다. 내가 떠난 다음에 어려움이 올 것이다. 목자 잃은 양처럼 핍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을 주님께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환난 가운데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세운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우리 그런 경험하지요? 내 마음이 주님 너무 낙심이 됩니다.
내 마음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눌림으로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의 눌러붙어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이 다 빠진 영혼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님, 내가 떠나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이리가 달려들 텐데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그 환난 가운데 이들을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기원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출발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으로 만물이 지탱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도 안에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열려야 비로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열리는 것이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이 열리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요?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세우고 그 말씀이 나를 든든히 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열리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편으로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 할 일이 참 많았잖아요. 뒤치다거리 많이 해야 됐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그러한 봉사는 못하잖아요. 예배조차도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말씀 읽지 않고 그냥 몸으로 봉사하는 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시기에 우리가 선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 시간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이 좋은 곳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잃지 않으리라고 오히려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질 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봉사는 그 성장된 신앙의 힘으로 성장해야지, 제가 이렇게 교우들을 보면 영적으로는 말씀 깨닫는 게 별로 없어요. 너무 어린 상태입니다. 근데 교회에 직분은 많이 맡았어요. 그래서 일은 많이 하는데 막상 속사람은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니까, 어려져 있으니까 자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와요. 짜증내고 분을 내고 마르다처럼 시험 들고. 근데 성실하니까 열심히는 해요. 근데 말씀은 없어요. 어린아이가 뭐 일을 하면 실은 막 더 어지럽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건강하게 깨달아지고 세워지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있어야 성령의 불이 제대로 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을 붙여도 여기에 지푸라기 같은 거 놓으면 타타닥 하고 다 끝나버려요. 그러나 정말 좋은 장작 놓으면 그 숯, 여러분, 그 정말 좋은 숯 시뻘겋게 타는 그 화력 아시죠? 거기에 원적외선도 나오고, 하나님의 강력한, 더 성숙한, 더 두꺼운 그러한 장작과 같은 진리가 함께 그 성령이 불러 타야 꺼지지 않는 오래가는 화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기에 더 말씀이 깨달아지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이 열려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요한 1서 2장 14절, 요한 1서 2장 그 13절, 14절 여기에는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눕니다.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 청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청년들아, 젊은이들아.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은 누구라고요? 강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활활 타오라요. 그래서 강력해요. 그에게는 진리의 검이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요. 진리 안에 성숙한 자예요. 젊은 20대 때가 가장 이 지성이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때는 막 정말 책을 보면 굉장히 막 빨리 읽을 수 있잖아요. 청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자예요. 그들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흉악한 자를 이겨요. 왜요? 말씀에 검이 있으니까. 이게 영적 청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이 있어야 영적으로 청년기, 활력이 있는 청년기를 보낼 수 있어요. 그래야 마지막 때 어려움이 와도 그 강력한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그냥 이렇게 너무 막 바쁘게 다니지만 말고, 그리고 자꾸 이상한 이런저런 뭔가 이렇게 주변적인 거 배우려고 하지 말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갈급하다고 막 이단에 가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라면,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 안에서 건강한 교회라면요, 여러분이 성경 하나 붙잡고 깊이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진리를 여러분의 그 교회의 질서 안에서, 여러분 이 복음은 뭐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뭐 신묘막측한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틀은 이미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자체의 의미를, 잘 들으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는 그 영적 훈련이 반드시 되어져야 돼요.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어떤 청년이 저한테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 다닌 지 그때 한 6개월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제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났대요. 2주 만에 성경을 통독했대요. 6개월밖에 교회 다니지. 이 친구는 뭐 정말 영적으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성령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창세기부터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대요. 이게 계시의 영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트, 심장이 느껴지는 거예요. 구약을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가슴이 막 찢어졌대요. 그러면서 막 말씀 삼매경에 빠져서 직장 다니면서 막 2주 만에 창세기부터 쭉 나간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데, 이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때 막 빵 터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다닌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가 2주 만에 성경에 빠져서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그리고 신앙이 막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단에 가서 막 뭐 진짜 이상한 걸 배우면서 와, 이거 말고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 안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그전에는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몰랐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마리아처럼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내 안에 깨달아진 그 말씀의 힘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좋은 강사분들이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 참 감동이 되고 또 제 신앙의 성장이 돼요. 그런데 다른 분이 은혜 받은 말씀을 들으면 그때는 좋은데 그것을 내 것화 시키려고 하면 그분이 받은 것만큼 은혜가 안 돼요. 은혜를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분은 100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라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화 시키려고 하니까 20, 30밖에 안 돼요. 왜 그러지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양식이에요. 물론 그것이 나누어질 때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사모해서 말씀에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현장 가운데 내 수준에 맞게끔 성령님이 나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나에게 100%의 생명의 말씀이 돼요. 이런 경험을 해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터넷 설교 많이 들으면서 귀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냐면 그와 같은 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나도 그 수준에 버금간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 보면요, 얼마나 비판이 난무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그분의 영적인 실체는 귀만 많이 들은 거고 어떤 감동을 받은 거지, 정말 그분 안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주어진 그 영적인 수준은 그만큼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늘 귀동냥하고 늘 의존적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무릎을 꿇는 훈련,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앞에 헌신하여,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 이제 도움 안 받아도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정말 네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너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성령님이 너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성령님 안에서 그분과의 겸손하고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영적 청년이 되어 흉악한 자를 이기고 이 타오르는 불로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 속에서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하늘에 불이 붙게 하십시오. 그 붙었던 불, 과거에 그런 불이 있었지요? 꺼지지 않도록 지금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모래바람이 불고 이슬이 내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기도의 문을 열고 말씀에 장작을 붓고 거기에 내 삶의 시간에 기름을 태울 때 여러분 안에 하늘의 불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시 예배의 문이 열렸을 때, 다시 구역이 모였을 때, 또 여러분의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그러세요. 제가 낮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제단 위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권사로서,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장로로서 너무 이 상황에 타협해서 주의 종을 위하여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열쇠를 주십시오. 번호키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마스크 쓰고 제가 예배당에서 하루에 이만큼씩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하여 이 시간을 눈물겹도록 잘 지켰을 때 주님은 당신을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언젠간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붙을 때 그 제단에 붙은 불을 잘 간수했던 당신을 하나님은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주 안에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침체되고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는 것을 방치하고 합리화를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다시 이 불을 간수하고 다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는 다시 이 불을 지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할 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읽을 때 강력한 장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불을 지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일깨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날지어다.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여, 주여,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여러분의 거하는 곳에 주님께서 임하시도록 이곳에 오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십시오. 활활 붙게 하여 주십시오.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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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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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러분의 교회를 기억하면서 찬양하세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흠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기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 걸린 상황에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주님, 우리 교회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불,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작은 소그룹 교회들, 다음 세대들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가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